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은혜를 감사로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매 순간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앞설 때가 있죠. 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현재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특히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에 대해 다윗이 그 거절하심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어떤 아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가득해요. 특히 이 말씀은 시편 8편과 흡사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래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17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쯤은 이미 다 잊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장래 모두 전혀 의심 없어요.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하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죠. 2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에 역대기서 기자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강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또한 이어서 다윗은 다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23절로 24절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곧 다윗은 주신 은혜를 붙잡고 확신하며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두텁게 덧칠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2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 같으나 멈추지 않고 끊어질 것 같으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민족이 자기 땅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뿌리를 내려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 봤습니까?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흔치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죠.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은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땅을 회복하여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형이니 영원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 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은 자기 뜻이 거절당하는 순간에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곧 나를 거절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26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곧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원하기만 할 뿐 이미 주신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평, 불안감으로 이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윗의 감사,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를 때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 오늘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주신 은혜를 가득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주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